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우리 14장에서는 보시면 몇 가지 이 비유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가르치는데 근데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또 알려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통해서 비유하시면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내기 위함이다.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마치 그 등불에 비유해서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등불에 비유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인데 이제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백성들과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23장, 신명기 2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집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기 포도밭이 아닌데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구니를 가지고 그 포도를 따서 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구절로서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이제 밀 이삭이나 같은 것들을 비벼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고 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물론 자기 포도밭이 있는데, 자기 곡식밭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밭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렇게 과일을 따먹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으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죠. 자기 밭이 없는 사람, 자기 포도밭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허기진 배는 채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두신 겁니다. 다른 사람 곡식밭에 들어가서 비벼서 그 이삭을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순간에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낫을 베어서 수확해 가지 않는 한, 바구니를 들고 와서 포도를 따서 가지 않는 한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저 포도밭에 들어와서 허기진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그대로 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배고픈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 중에 한 가지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서로 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20절에까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밭들이 있는데 좋은 밭에서는 씨를 뿌리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서는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뿌리가 없어 금방 마르는데 마치 어떤 핍박이 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금방 쓰러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 염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나 좋은 밭은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기 인생에 30, 60, 100배의 100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충만한 그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열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인생의 열매를 누구라도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몇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더 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두 가지의 비유를 더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간략하게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도 역시 씨를 뿌려서 이제 어떤 작물을 키우는 것 같은데,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 놓으면 사실 누구라 어떤 농부라도 그것이 언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꽃이 펴고 열매를 맺는지 지켜보지 않습니다. 지켜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데 뿌려두면 밤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싹이 나고 피어올라 싹이 나고 꽃이 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 그런 의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려두면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이다. 어느 순간 가보면 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자라는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도 작은 씨앗인데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뒷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만나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신 말씀은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또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과도 서로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도대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인가?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에 모두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모르겠느냐? 씨 뿌린 자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작은 씨앗과 같이 뿌려두면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인데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밭인가?
작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 22절에서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 주목해서 들으라 그런 표현을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이 말은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주목해 들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사람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우리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더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떠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25절과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겁니다.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구체적으로는 물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손이 잘면 나도 잘게 대우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 내가 통 크게 어떻게 베풀면 통 크게 또 나도 도움을 받는다 어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의미는 베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베풀면 그 베품을 베풀 수 있도록 더 크게 너희들이 베품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면 더 큰 것을 받는다. 오늘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말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게 되어지면 더 그 베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진 것을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베풀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 뭐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것은 모든 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복이든 지식의 축적이든지 간에 내게 머물게 하고서는 내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져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흘러가게 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나를 통해 섬김으로써 흘러가게 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것,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밀스러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 하고 자기에게 들어오면 마치 댐처럼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죠.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거기서 잉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가두어지면 이것은 내 안에 가두어진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지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추구하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영적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은혜를 받는 것도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하고 흘러보내기를 원할 때에 영적 교만하지 않은 더 큰 영적인 체험들을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좋은 밭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진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흘려보낼 것인가? 그 때문에 겨자씨 비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법칙을 깨닫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 좋은 밭이 되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원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댐이 되어져 버리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썩어버리고 온 악취가 나고 모든 문제의 발생의 근원, 원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두어두지 않고 흘려보내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 있다. 그저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흘러보내면 더 큰 것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 손이 작으면 작게 들어오는 것이고 너희 손이 크면 크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좋은 땅이 바로 이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겨자씨의 원리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영적인 은혜든 물질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내 안에 가두어지지 않게 하시고 흘러보내는 배우는 것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영적인 은혜도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한 은혜로서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도 내게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배를 고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나를 통해 흘러보낼 때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흘러가는 그런 원리가 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원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기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서 흘러보낼수록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고통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목장들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목장을 통해서 한 사람도 흘러가지 않고 온전히 목자들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교회로서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목장들 되게 해 주십시오. 목자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 피택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두가 투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감격이 있는 투표가 피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